지난주가 우리는 봉준호 감독이 지난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시간에 아카데미상 92회 시상식이 있어서 그거 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줄로 압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기생충이 각본이 아주 탄탄하여서 각본상하고 외국어 영화상, 올해부터는 국제영화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두 개는 분명히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개까지 타게 될 줄은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는 지인들과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는 이 봉준호 감독도 아카데미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 보면 최우식이란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다 주인공이죠, 거기는. 송강호의 아들이 최우식이란 배우인데요.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학력 같은 것들을 위조해서 증명서를 띄워서 이제 부잣집에 과외 선생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설 때 아버지 송강호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오늘 그 영화로부터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아들이 기특해 보이는 거죠.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인 거죠. 그것을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설명한. 그리고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가면 또 아들이 아버지 송강호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계획이 없단다. 그것도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계획을 가진 것을 굉장히 대견해하지만 막상 본인 자신은 계획이 없는 것. 영화는 보신 분들이나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대충의 줄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 계획이란 말에 집중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인간이 세운 계획은 다 덧없고 허무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계획이 허무하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다 섭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상승을 시도하다가 결국 그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룬 영화죠. 기생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이 있는 아들의 계획도 무산이 되고 계획이 없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없던 계획에서조차 그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 지하실에서 모두에게 잊혀진 채 살아가게 될 운명이 된다는 것은 그 역시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제가 계획을 가지건 혹은 가지지 않건 참 허무하게 끝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틀이 박혀서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작정이란 말도 있고요. 예정이란 말도 있고 섭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작정, 예정, 섭리 이것을 다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굳이 좀 나누자면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섭리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면을 가리키는 게 섭리라는 단어인데요. 굳이 우리 이 자리에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요. 어찌 보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사실 예정론을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교회 밖에서 또 예정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예정론을 많이 비판하기는 하죠.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냐? 그런 교리가 어딨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많은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가장 예정론은 구원과 유기, 그러니까 버리심에 관계된 교리인데요. 그 예정론에서 보면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 즉 버림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유기될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또 오해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떨 땐 두렵기도 하죠. 나 열심히 평생 믿었는데 내가 유기될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이런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은 꼭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그런 교리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랑은 참 어렵습니다. 뭐 신학교에 가서도 뭐 거의 한 학기가 예정론이라는 타이틀을 단 과목이 개설될 정도니까요. 뭐 한 학기로도 또 이해가 다 충분히 되지 않는 게 예정론이기도 합니다. 예정론의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정해주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뢰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는 구원될 자와 유기될 자로 나뉘어져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기될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가 끊임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유기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결론입니다. 즉 예정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 그룹을 통해서 요 자들은 유기될 자라고 이렇게 떼어놓는 그것을 강조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는 때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예정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뭐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도 그렇게 예정론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마음대로 달려서 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다 무시되고 말살되고 하나님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 오늘 설교 제목도 아버지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예정,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탕자의 비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집안에 부자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해서 미리 떼어줬더니 나가서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다 보듬는데 그 장면을 본 큰 아들은 나는 뭐냐? 나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는데 왜 우리 나갔다 들어온 작은 아들만 그렇게 환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그런 비유이죠. 사실이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참 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막 재산을 달라 그래. 철없어. 그 아버지가 막 달래는 거예요. 근데도 아들은 막 아버지 어차피 저 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막 재산을 떼어달라 그러고 그 부자지간의 갈등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서는 상당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리고 아들의 빗나감을 막으려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모르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아들 작은 아들이 대비되는 그것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5장 12절 딱 한 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떼어서 내보냈다. 그냥 갈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상당히 쿨하십니다. 아들이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니까 가져가.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나중에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이라도 15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15장 12절은. 갑자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속았구나. 이분들은 두 번째 12절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그냥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비유상에서는 아버지는 아주 쿨합니다. 그 다음부터 전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 전개가 됐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예정론과 관계지어서 말씀을 드냐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예화니까 일종의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적 구조를 가진 겁니다. 요즘은 한국이 뭐 드라마 왕국이라고 할 정도 드라마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국에서 재미없는 드라마를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관용구 같은 용어가 뭐냐면 아침 드라마라고 하죠. 아침 1일 드라마 이제 다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전업주부인분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 몇 회 안 봐도 대화가 줄거리가 이어지는 것, 또 몇 회 안 봐도
그 결론을 짐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결론과 모든 전개가 뻔한데 그런 것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로 보는 거죠. 그러나 또 저녁에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한 드라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고, 저도 가끔 보면서 드라마가 참 한국이 드라마 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들 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불시착 보시죠. 뭐 우리 교회는 뭐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상당히 그 남북 화해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즘 드라마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몰래 남조선 드라마를 보던 북한 병사 하나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남쪽에 어떻게 오게 돼서 이제 어떤 상황, 남쪽에서 부딪히는 상황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그 북한에서 남쪽 드라마를 보던 그 북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던 남조선 드라마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저렇게 되던데, 뭐 여인의 어머니가 남편, 그 자기 딸을 좋아하는 사람의 뭐 뺨따기를 때리던데 왜 안 나죠? 아, 물을 뿌리려나? 아, 컵을 듭니다. 옆에서 막 중계를 하는 거죠. 근데 물도 안 뿌리면 막 남조선 드라마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도 많죠. 우리 예전에 보던 드라마에서도 뭐 재벌집의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데서 좀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재벌의 총수는 막 떼어달라는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남조선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람을 몰래 붙여서 아들을 지켜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끝까지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니까요. 비유는 뭐 해석은 무궁무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실, 팩트가 아니라 비유니까 좀 새롭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재벌 총수 아버지처럼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랑을 붙여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발칙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생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뭐 아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역시 발칙한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서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뭐 그렇다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전개를 위해서 발칙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 돼지 농장, 돼지 그 목장의 주인도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고생 좀 더 시켜. 저거는 곧 세상 쓴맛을 좀 봐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를 고생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 이러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조차 아들이 길을 나서고 아버지가 원치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 속 아버지가 아들이 설사 미리 집을, 재산을 떼어서 미리 집을 나갔다라고 해서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관심과 계획과 사랑을 끊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는 아들이 고생 끝에 돌아온다는 시나리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세상에 나가서의 모든 고생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많이 베풀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파티를 베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비유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비유이지만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도 그렸고요, 또 소설가들이 소설로도 썼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우리 뭐 좁은 문 이런 걸로 유명한 앙드레 지드, 프랑스 작가의 앙드레 지드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탕자 돌아오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책들도 있고요. 그 탕자의 귀환에서 앙드레 지드는 아주 정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소설가답게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또 정말 설교재단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던 그 부자지간의 갈등이나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오늘 여기서는 아버지의 섭리와 아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 소설은, 이 단편 소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불러만 준다면 나는 달려가겠다.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독백으로 그런 말씀을 해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불러만 준다면 나는 그리로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도 다시 불러주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오니까 아버지 너무나 기뻤겠죠. 아버지 제가 여기 어디 객지에서 새로운 사업하는데 돈 금덩어리 좀 쥐고 저한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달려갈 판인데 제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기쁨은 아주 컸을 겁니다. 앙드레지드의 탕자의 소설에 보면 성경에는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두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경에는 뭐 작은 아들, 큰 아들만 나오죠. 아버지 셋만 나오는데 앙드레지드 소설에는 엄마와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셋째 아들애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랑 돌아와서 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날 뭐 소고기 파티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맛있게 먹었겠죠. 그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개인의 행복이나 욕망을 위해서 이 길을 떠났던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상당히 자유를 추구하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정해진 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는 막내 동생이 갑자기 집 나갔다 들어온 형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도 한번 해볼래. 내일 한번 떠나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막내니까. 그러니까 형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갖 광야나 험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책에는 석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과실이 나오지만 어쨌든 썩은 과일도 먹어보고 그래야만 네가 성숙해지고 나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너랑 같이 나간다면 너는 나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너 혼자 내일 새벽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쩌면 네 동생은 네가 떠날 때랑 똑같니 그렇게 눈이 살아있고 그러니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앙드레지드의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럼 앙드레지드가 굉장히 그런 반성서적이고 반하나님적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앙드레지드가 선호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앙드레지드도 벌써 한 올해 지금 아주 요즘으로 따지면 근세 작가지만 최근 작가는 아니죠.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렇다고 중세 작가도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겁은 났던 모양입니다. 앙드레지드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주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는 주제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아버지의 섭리와 아들의 자유함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도적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야기를 용감한 자유, 용감한 범죄, 용감한 죄짓기, 그래야만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정해진 틀에서 뭔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럼 큰아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면 큰아들이 늘 불쌍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떠나본 적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항상 더 큰 죄를 진 그런 아들처럼 묘사가 되는 게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한 저 같은 사람들, 몇 대쯤 있는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죠.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왜 큰아들로 상징되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큰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아버지, 즉 하나님 옆에서 끊임없이 거했던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점입니다. 그러나 왜 이 비유는 작은 아들에게 더 비중을 뒀을까요? 바로 큰아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소도 많이 가꾸고 농사도 다 짓고 그랬는데 뭡니까? 큰아들이 말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 보이는 것들, 그것을 신뢰한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아름답습니다. 위선이 되었건 뭐가 가식이 되었건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또 이 안에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를 받는 말, 이 공동체는 아름답지만 우리가 한번 밖에 눈을 돌려보면, 작은 아들처럼 눈을 돌려보면 그곳에는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끊임없이 혐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뛰어들어가는데 겁먹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고정된 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실천해 보는 것. 보네포가 그랬고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그랬고요. 틀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기존의 틀은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믿는 인간의 신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나와 다른 취향의 성적 취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이분은 가톨릭 신학자인데 하버드 대학 신학부의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구교 구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버드는 어쨌든 개신교 학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를 하는데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중에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렘브란트 여긴 좀 잘 보입니까? 이게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비유인데 이것이 본래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던 생테스부르크, 그 영어로 하면 세인트 피터버그라는 도시죠. 세테스부르크인데 거기 있는 뮤지엄에 있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 그곳에서 장애인 봉사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이제 미국에서 보고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흐려서 그러지 않는데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 남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거 좀 화면 바꿔야 돼. 스크린 바꿔야 돼. 그다음 오른쪽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만 해도 벌써 몇백 년 전 화가인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물론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형입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내 형은 두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의 사랑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흐린데요. 여기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칼을 차고 있습니다. 뭐 중세시대, 칼을 쓰던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건 뭐 예수님 당시 비유니까 고대시대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칼은 하나의 무기로서 그 칼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집안의 전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쥐고 있던 칼은 팔아도 적어도 한 일주일 끼니거리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 신발도 없어서 이렇게 한쪽에는 신발이 낡은 신발이 있고 한쪽은 맨발이지만 돌아온 아들은 칼은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앙드레지드만큼이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해석한 겁니다. 그는 가족의 상징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널리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좀 더 용감하게 세상과 한번 맞서 싸우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선후관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해지는 글에 의하면 이 글을 보고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에 사표를 내고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소수자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70년대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뭐 차별을 안 받지는 않죠. 가장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데가 어디죠? 한국교회. 뭐 지금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그런데 70년대 헨리 나우엔이 자기도 괴로웠겠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돌아온 탕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자기가 바로 이런 경직된 큰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로 그만두고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지만 돌아온 탕자로부터는 오히려 우리는 선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그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갈등을 비교한 설교건 어떤 설교건 간에 너무 아들은 그냥 망나니로 상징되어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로부터 오히려 자유하면 선한 것을 배워야 되고요. 사실 별반 죄도 없어 보이는 큰아들, 괜히 성경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같은 그 큰아들에게서 우리의 아주 완강함, 우리의 아주 그 도그마, 교리에 아주 집중된 우리의 닫힌 신앙, 그런 것들을 오히려 큰아들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좀 더 용감히 우리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세상에 새롭게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의 칼처럼 어떤 신뢰를 끝까지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예정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함 속에서 이웃을 향한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더욱 경험한 그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많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많은 부분 다르다면 주님 탓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드려지는 곳에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용감함이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